안녕하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락의 전체를 여는 키워드는 앞선 3절부터 12절까지 제시되었던 산소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 베드로가 상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 구원, 믿음의 결국, 너희에게 임할 은혜,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같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절 말씀에는 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다.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받게 될 은혜라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온전하게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없겠지만 지금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치 유월절날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온전한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어려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헬라와 로마의 이교 사상 속에 살아가던 독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욕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도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의 실천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대한 강조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말에 우리가 받게 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으로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제의나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한다라고 베드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오해를 좀 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표현 아마 모든 성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외모로 취하지 않고 너희의 중심, 너희의 마음, 너희의 믿음을 보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위로 보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행위로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아직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종말의 때에 은혜를 누리게 될 때가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가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판단을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판단을 받고,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표현들, 우리의 행위들, 그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모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베드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종하게 막 살아도 된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를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도 된다, 소욕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방종하면서 막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의 행실 가운데도 오늘 하루 거룩한 행실로 너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언제? 종말의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너희가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베드로는 18절부터 21절까지 너희에게 주어질 이 의와 은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제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양 유비를 통해서 종살이로부터 구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죄의 노예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으로부터 너희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베드로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음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 그걸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마땅히 종말론적인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받은 너희의 그 은혜를 오늘 하루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상들의 유전, 원문으로 하면 파트로파라도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삶이 무지하고 방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을 살면서 우리도 어떤 기도의 형식,
예배의 형식,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11조를 난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만약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조상들의 유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살아있는 소망,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기도 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텨내게끔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로 침투하는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 세상 가운데로 침투하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오늘 하루를 나도 거룩하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거룩하다고 성경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을 내일 어떻게 살겠다, 작심삼일처럼 뭐를 어떻게 하겠다, 미래의 그것을 자꾸만 뒤로 이렇게 밀어두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에게 요구되는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시게 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